바울이 평생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척이나 고생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병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몸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몸의 가시, 내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시라고 하니까 생선가시가 생각납니다. 몸에 그 생선가시가 들어갔나 보다. 아니면 작은 나뭇가시가 박혀가지고 힘들었는가 보다. 조그만 이렇게 나뭇가시 같은 걸 몸에 손가락에 끼더라도 그 얼마나 따끔따끔하고 아파요. 그런데 그 바울이 말했던 가시는 원본에 보게 되면은 그 생선가시나 그 나무 조그만 스프린터 같은 그 조그만 가시가 아닙니다. 원본에 있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말뚝 같은 가시, 가시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말뚝 같은 그런 큰 텐트 칠 때 그 말뚝같이 박잖아요. 그런 게 몸에 박혀 있었다고 바울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조그만 것이 몸에 박혀 있어도 그게 신경 쓰이고 막 힘들 텐데 말뚝 같은 것이 박혀 있었으니 그 말뚝을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3번이나 기도를 했다 그러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3번 딱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열심히 기도한 적이 3번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3번이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병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병 고쳐주신다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니 3번째 와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신 거죠. 병 안 고쳐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에 바울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노하시는데 노야 하신 것에 마음이 꽂히지 않습니다. 왜 안 고쳐집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하시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나의 강함이 나타나고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 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강함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것으로 족합니다라고서 말을 하는 그런 바울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 4절에 그러시죠. 내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노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과 8절, 우리가 어저께 봤지만은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 모든 적들을 멸하였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시면은 네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서 그거 대신에 주신다는 그 축복, 그 은혜, 거기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네 적들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던 거. 그냥 겉으로 이거 그냥 감사 안 하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역대상 18장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 절, 두 절로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까지 그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셨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해서가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 앞에 가시면서 적을 멸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어제와 오늘, 내일이 같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신실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적들을 멸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또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방에서 승리하여 가지고 지금까지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에게 영토를 넓혀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 18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서쪽에서 승리를 합니다. 1절을 보니까 블레셋을 쳐가지고 가드까지 빼앗았다 하는데 그것은 서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토에서 서쪽으로 나가가지고 블레셋을 쳐서 이기면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봅니다. 서쪽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쪽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모압을 쳐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 그건 동쪽의 일입니다. 서쪽에서는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게 하시고 동쪽으로는 모압을 쳐서 그들이 종이 되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과 서가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북쪽에서도 승리를 하는데요. 소바왕 하닷 에서를 무찔렀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무찔렀는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전차 1000대를 빼앗았고요. 7,000명의 기마병, 그 다음에 또 2만 명의 보병을 빼앗았다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이거 승리해도 이거 보통 승리를 한 게 아닙니다. 전차 1000대, 7,000명의 기마병, 2만 명의 보병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포로를 빼앗았다는 것이. 또 5절을 보니까 다메섹의 아람 군대도 무찔립니다. 이것도 북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메섹의 아람 군대도 무찔렀다. 그래가지고 22,000명을 죽였다. 확실하게 승리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면요. 그들로부터 많은 물품을 빼앗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품을 빼앗았다. 이제 서쪽을 말했고, 동쪽을 말했고, 북쪽을 말했으니 이제 남은 것이 남쪽이죠. 남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에돔을 쳐가지고 크게 승리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에돔은 남쪽에 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들도 다윗에게 져가지고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승리를 일일이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그냥 이겼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간단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일일이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게 되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혹시나 이것을 슬쩍 지나가가지고 못 봤을까봐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13절로 가기로 원합니다. 13절로 가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동서남북으로 승리하고 뭐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또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조공도 받고 많은 것을 빼앗았다라는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7절을 가니까 금 방패를 빼앗았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물건들을 빼앗았다, 무기를 빼앗았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금 방패를 빼앗았다라는 말을 했을까? 방패라고 그냥 방패라고 해도 되는데 금방패였다라고서 그래서 금방패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7절에 보게 되니까 많은 놋을 빼앗았다. 놋을 말하는 것은 청동을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철이 되는데 청동도 빼앗았다. 또 10절을 가니까 금과 은과 청동으로 만든 온갖 종류의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오게 했다. 특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청동으로 만든. 또 11절로 가니까 여러 나라로부터 은과 금을 바치게 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이것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뭘 했는가. 특별히 금과 은과 청동, 당시에도 굉장히 구하기 힘든 그 청동이었는데 이거 혼자 다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거 다 모았나. 7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이 나중에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들어가는 그릇들을 이것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셨으니까 그냥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그 필요한 그 건축 재료, 그것들을 나는 못하지만은 내 후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내 아들이 지을 그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앞으로 지어질 그 성전을 위해서 그 재료들을 다 준비를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 많은 것을 다 모아들였는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있겠죠. 필요한 것들. 하지만은 이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성전에 대한 그리움도 하나님께 또 말씀을 또 드리고 했겠지만은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승리를 한 게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다 자기가 먹었겠죠. 그런데 뭐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삶에서 많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셔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승리하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후손에게도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많은 승리를 하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졌는데 우리들의 지금의 승리가 후손들이 짓고 있을 그 성전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면서 삶에서 승리하면서 얻은 그 믿음과 신앙과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유산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내려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러한 일을 할 때 그 일에 쓰여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후손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유럽에서도 교회가 망했고 미국에도 지금 교회가 망해지고 있고 비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재료들, 그 재료들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산으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남겨주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많은 승리를 하게 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줘서 얻게 하게 하신 것 그것을 잘 남겨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후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신앙 그 모아하는 것들을 유산으로 남겨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곳 세우는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유산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